저희랑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될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방문하셨다가 정착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정착하시면 더 좋고, 정착 안 하셔도 한 500여 분들이 저희 새벽 설교부터 모든 설교를 이렇게 밖에서 듣고 계신 것을 보면서 교회는 꼭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이렇게 편안하게 또 자유 안에서 신앙의 싹이 트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유 위에서 터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또는 강압해서 제도를 만들어서 신앙을 억압하는 가시덤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가장 목사로서 고민이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아주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서 저는 자라가지고 교회 밖에서 저의 삶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탈선한 적이 있었는데 2달 탈선하고 하나님께서 쌍코피를 터뜨려줘가지고 회개하고 6학년 때 그 제 마음에 코피 좀 이렇게 안 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성령 체험을 받으면서 코피가 이제 멈췄거든요. 근데 2학년 때 탈선했어요. 교회를 2달 동안에 제 생애 2달 동안에 안 나간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만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쌍코피를 터뜨려 주시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그게 모태신앙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가시덤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신앙이 잘하려고 하는데 이 가시덤불 때문에 신앙이 더 잘하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가시덤불을 또 교회에서 우리가 스스로 가시덤불을 교회 가시덤불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들고 무지 중에 무의식 중에 우리가 교회에 가시덤불 만들진 않을까라고 하면서 제가 행정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많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자유로움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믿음을 방해하면 어떨까, 어쩌나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고 그 영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신 성령님이 교통하시잖아요. 내 속에서 성령님 교통하시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보위하기 위해서 또는 수종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천군과 천사가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줄 모릅니다. 한 명의 천사만 오겠어요? 수십 수백의 천사가 우리 안을 교통하고 왕래하고 있습니다. 야곱만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꿈속에서 환상을 받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꿈으로 다 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질서 속에서 진리 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우리 안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왜 천사들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우리를 안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천사들이 우리의 몸은 몸이지만은 우리 영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에서 파견되는 줄 믿습니다. 무릇 지켜야 될 것은 너희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니죠.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것도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는 이 믿음이 불이 잘 붙지 못해서 장작 하나가 한 낱개의 장작이 불이 붙어봤자 얼마나 붙겠어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
훅 꺼져버리고 마는 건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이 장작과 장작이 포개졌을 때 시너지의 불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너지 불이 오늘 예배 중에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안인숙사모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일찍 오셨던 우리 김재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같이 옆에 같이 오신 우리 애나 안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직급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나 성도님은 저랑 인연이 있습니다. 같이 제주도의 어떤 사업 때문에 다른 분하고 같이 이렇게 방문했던 적이 있어서 많은 대화를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전라도 광주에서 오신 김성숙 성도님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오셨는데 박천권 성도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같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텀블러, 요즘은 개인 물병을 가져다니는 게 또 에티켓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텀블러 재활용할 수 있는 물병을 드리고, 또 그 안에 사탕을 넣어드린 것은 당 떨어지시면 설교 중이라도 뭐 이렇게 드시고, 또 졸린 분들은 나가셔가지고 물도 드시고 커피도 다 드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꼭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들은 형식을 보고 외모를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 어디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줄 아면 감히 판단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 판단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사물은 판단해도 내가 판단 미스하면 그럴 수 있다, 그러려니 라고 하는데, 사람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으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왔고, 또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 경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lum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졌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같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님에게 감동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비록 잘 설교를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운 능력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귀에 들리는 것은 행여 힘이 없어도 우리 속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스스로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분들의 그동안의 삶을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 과거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정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음의 강을 지났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의 삶의 보따리를 끊어내야 될 건데, 삶의 보따리를 풀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그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가득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그의 앞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제 떴나요? 예.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키가 작아가지고 앞 사람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렇게 피하려도 옆 사람 때문에 못 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래서 좀 띄워달라고 이렇게 건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띄우니까 뭐 지금은 뭐 오늘은 꽉 차진 않았으니까요, 이렇게 좀 피하시면서 눈동자를 저랑 이렇게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제 솔로몬 대왕과 시골뛰기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를 빗대서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 솔로몬 대왕하고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솔로몬 왕이 술람미 시골의 포도원집 딸 그 술람미 마을의 그 여인을 표현할 때, 내 여인은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비록 시골에서 살아서 그의 삶이 가시 덤불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 움직이면 찔리고, 조금만 뭐 자라나려면 맞고, 이런 가시덤불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가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꽃이 폈으니 얼마나 그 백합꽃의 향기가 진하겠어요. 정원에 핀 백합화보다 가시나무에 찔리면서 꽃을 핀 백합화가 아주 진한 향기를 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보다 시골뛰기 여인이지만은 비록 얼굴은 일을 하다가 까매져서 볼품없는 여인처럼 보이지만은 예루살렘의 여자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정말 인간다운 그 향기를 뿜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덤불에 집중할 때에 가시덤불에 집중하지 말고 내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해야 되고, 나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내 가치를 인정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환경에 있다 보니까 환경에 집중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저도 어려운 험악한 세월을 그동안에 보내왔잖아요. 정말 뭔가 좀 용신을 하려면 쿡쿡 찔러요, 환경이. 좀 자라나려면 이렇게 눌러요. 그런 환경 속에서 갑갑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또 가정에서 또 주부로 있는 분들은 주부로서,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여러 가지 환경은 가시덤불과 같은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찔러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그 환경에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어떻게 환경은 생명체가 아닌데 어떻게 환경이 내 마음을 도둑질해 갔냐 이거예요. 그 환경 뒤에 악한 영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옷을 입고 우리 내 마음을 뺏어가고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내 환경에 집중했어요. 내 환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환경 때문에 나를 놓치고 마른 거예요. 나를 놓치고 마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다가 또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다가 오셨습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아직 신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은 안타깝지만 그런 육체적인 환경을 안들
그것이 내가 안들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불길로 타오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불이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에 활활 불타오르게 되면 성령님이 다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시던 불을 다 걷어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완전히 개선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꽃을 피워냅시다. 그러면 환경이 나를 행여 찔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넷술라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볼 때 시커멓고 보잘것없고 부모님이 백그라운드가 없는 그런 여인이지만 그 가시덤불 속에서도 백합화를 피워내는 진한 향기를 가진 여인이다 라고 하면서 자랑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 그런 환경이 더 척박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나의 자신에게 집중해야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것이니 믿음이네요.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대왕은 술라미 여인을 뭐라 그랬어요? 가시덤불 가운데 핀 백합화라고 얘기하니까 술라미 여인도 솔로몬 대왕을 어떻게 표현했냐? 내 님은 나의 님, 나의 왕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다니까요. 숲이 아무리 숲이 우거져서 숲이 우거졌는데 그 숲은 뭘 얘기하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의 집합체를 숲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의 집합체. 우리가 직장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만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귀하게 해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열매인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도 열매 맺는 나무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신앙의 종교를 만나서 쫓아다녀도 그것에서 내 영을 채우는 그런 단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배를 채우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소경만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길을 잃었습니까? 길을 잃었다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열매를 찾으려 하지 않고 세상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열매를 찾으려고 했고 직장을 통해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고 또는 내 가족 식구들에게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열매를 얻지 못했을 때 배신감이 오니까 상실되고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모임을 통해서 단체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것이 어쩌면 나는 뚜렷한 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소경과 같았던 거예요. 소경과 같은 것입니다. 수풀인 거예요. 수풀.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로 해서 뭔가를 따려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시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종일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반대파들에게 대적하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저녁이 해가 누워질 때쯤 이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루살렘의 근처에 집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제자들의 집을 향해서 갈 때에 배고프시니까 무화과나무에 가셨잖아요. 무화과나무 같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정원수처럼 이렇게 되는데 예루살렘의 무화과나무는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십니다. 두리번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열매를 찾으시려고 무화과나무에서 두리번거리는 걸 보고서는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었습니다. 실제 당황했어요.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열릴 계절이 아니에요. 무화과가 열릴 계절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은 내년에 무화과가 열릴, 그러니까 올해 무화과가 열릴 때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어요. 제자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죽어야 될 때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혼자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건가? 너희들도 열매가 없는 그 나무에서 헤매고 있는 건 아니냐? 너희가 열매 없는 그 숲을 찾아다녔던 건 아니냐? 이제는 회개하라 이거예요. 돌아서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찾는 것에서 진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것처럼, 열매를 찾아서 열매를 따먹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 느끼냐면 내 육체의 힘이 다 빠졌을 때, 이제는 내 육체의 힘이 빠져서 소망을 내가 스스로 포기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에 실패하면 다시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끊임없이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열매를 찾지 못하면 저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려 하고, 저 나무에서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나무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습성입니다. 우리는 그런 습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내 육체의 힘이 빠질 때 우리가 죽기 전에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열매가 없었구나. 그거잖아요. 열매가 없었구나. 이래 그 전에 인생을 마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 영철아, 이제 네가 이제 내 보좌에 왔으니 너희가 너에게 준 인생의 기간 동안에 네가 나를 위해서 따놓은 열매를 한번 내밀어 봐라. 추수할 것을 내밀어 봐라. 내미는데 없어. 보자기에, 내 인생의 보자기를 탁 열쳤는데 없어요. 그것이 영적인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그런 거예요. 인생의 인생의 노고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어느 사람에게나 어느 공동체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솔로몬 왕을 뵈니까 솔로몬 왕은 사과나무였어요. 열매가 있는 분이셨어요. 열매가 있는 분이셨어요.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예수님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 과실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인생의 이 사회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내를 맡아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 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의 냄새와 다른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냄새예요. 그런데 이 냄새를 풍기는 내 그릇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향기를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향기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향기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이 향기를 가지고 우리가 뿜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서 향기 주머니예요. 향수병이에요. 그러니까 향수병이니까 주님의 향기를 많이 오늘 담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써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써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돌판에 적었지만 새 계명은 너희 마음판에 새겨준다고 했습니다.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율법은 10계명은 10가지의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마음판에 2가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을 각인시켜 주는데,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에서 발생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계명은 뭐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믿음과 내 마음에 새겨진 사랑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거예요. 사랑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 다르게 하면 10계명을 적어준 돌판이에요. 나는 계명의 새 계명의 돌판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읽어봐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으니까, 일꾼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사명자. 우리가 모든 것은 자유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의 토대 위에서 믿음이 세워진 사람은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스스로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묶어놓을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자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자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해서는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자는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의 자아를 쳐 복종하게 하고 내 스스로 내 육신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 박으면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를 매일 죽이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원했던 것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동안 내가 걸어갔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 사랑의 사명을 내가 발휘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자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한 다음에 우리가 사회에 뛰어들었을 때, 세상으로 나갔을 때 사명자의 절제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매불망 오직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자기는 유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와 그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를 말하면 지중해를 주변으로 하는 것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지금 그 소아시아 지역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아시아에 많이 살고 있어서 그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못 지키는 나의 한계를 깨달아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 그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해결책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포하고 전파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전파의
이방인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해서 실제는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의 선교 일을 했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은 이방인들의 선교를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서 회당을 만들어놨는데 소아시아를 넘어서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이탈리아, 지금 로마가 있는 그 반도 그쪽에는 유대인들이 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소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처소가 없어서 마게도니아는 이제 유럽을 얘기하는데 유럽에서 환상 중에 자기를 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사도 바울을 막 부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이제는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가서 유럽 첫 선교지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에 이제 유럽에 도착해가지고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 말고 어디가 기도처소일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어딜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처소를 찾았다는 것이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회당이 없는데 회당 말고 기도하는 것이 어디가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어딘가 찾으면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갔는데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을 봤습니다. 여인들이 모여있는데 그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고 거기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조건값이 맞지 않든 첫 유럽에서 우연이라는 것을 필연으로 바꾸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기도처에서 여인들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우연의 시간을 필연의 시간으로 만들었고 우연의 장소를 필연의 장소로 만들면서 그 루디아가 자색 옷을 파는 비단 옷을 파는 그 루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시간, 우연이라는 장소에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오늘 어떠한 우연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침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우연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를 어떤 간에 우리는 내가 받은 소명을 우연의 장소, 우연의 시간에서 내가 받은 소명을 지르는 거예요.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 때문에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인생이 고루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우연히 만난 사람 때문에 우리가 패망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실패하기도 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재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멀리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가 사람 인생보다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천군들의 능력을 제어하시고 천사들의 능력을 지혜를 제어하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우연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필연으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필연으로 만들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필연의 장소, 필연의 시간으로 저는 만든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전폭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됐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끌고 가시는 그것을 체험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내려놔야 돼요. 예, 멈추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풀리지? 안 되지? 그럴 때는 멈추세요. 왜 그래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수영을, 내가 물에 빠져가지고 수영을 할 수 없을 때, 허우적대는, 내 힘으로 허우적대면 이 척추가, 허우적대할 때 척추가 탁 펴지기 때문에 그냥 꼬르륵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을 주면 꼬르륵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척추에 힘이 여기. 그래서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요. 힘을 빼면, 폐에 있는 공기의 힘으로 이렇게 살아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은 물 위에 뜨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허파에 공기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기본 넣어주신, 물에 빠져 죽지 말라고, 세상에 빠져 죽지 말라고, 사회에 빠져서 죽지 말라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방을 주십니다. 한 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 방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우연을 붙여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 언제 내가 그런 힘이 솟아났나 할 정도로 내 속에 있는 이 한 방을 가지고 팍 일어서게 된다니까요.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제 인생이 한방 인생이에요. 한방 인생. 뭐예요? 저는 7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것이 7번에 70번 쓰러져도 그리스도는 다시 일어나는 그 한 방이 이 공기 부력을 우리 모든 인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관하지 말고 나를 평가절하시켜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좌절했든 간에, 어떻게 내가 무너졌든 간에, 어떤 깊은 수렁의 사망의 음침한 곳에 내가 처했든 간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천사들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천군들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로지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우연으로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연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제기하는 거예요.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세종중앙침례교에서 만날 거를 계획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전영철 목사를 내 계획 속에 전영철 목사를 만나기로 계획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계획하지 않았고 여러분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우연히 계획이 없는 것에 만났잖아요. 그곳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선택적으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예요. 또 증거를 가르쳐 줄까요?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 속에 영생인데, 내가 좀 잊어버렸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머리가 좀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제 우리가 우연히 필연이 된 게 증거예요. 우리가 공동체가 모인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새벽 설교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볼펜이 영생이라면 증거가 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 누구 안에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데 영생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내가 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이 느껴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가 마찬가지예요. 나를 괄시하지 말고 나를 평가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를 집중하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느껴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로 한 것이 필연적인 거구나. 하나님은 선택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것이 필연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너를 부르시고 반드시 너를 내가 사용하리라는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속을 쳐다봤을 때 그런 거예요. 내 속에 이루어진 영접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용솟음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침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막아서는 것이 거침없이 뚫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 말을 한들 거침없이 내가 나가는 것입니다. 또랑이 생기면 개구리는 울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철마가 달리면 동네 개들은 다 짖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철마가 움직이는 것이 개가 짖는다고 철마가 멈출 것이며 개구리가 울어댄다고 또랑이 멈추겠습니까? 또랑은 강이 되기를 원하고 강이 되어서 바다로 갈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느끼게 되면 우리는 거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고 거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가 필연적으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습니다. 제자가 돼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루디아가 있는 곳을 이제 선교의 본거지로 잡았습니다. 선교의 본거지로 잡아서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16절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루디아의 집을 선교의 본거지로 잡고 기도하는 집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는 루디아의 집에서 기도하는 처소로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귀족이 아니라 종의 신분을 가진 여자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도 세게 들린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다 알아맞혀. 예? 어떤 일들인지 알아맞혀요.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신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여종이 귀신 들린 바람에 얼마나 막 돈을 끌어모는지 자기 집 앞에서 그냥 얼마나 줄 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종이 있으면 온갖 점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니까 그 주인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회를 가는데 그 귀신 들린 종이 집 안에 있다가 갑자기 그냥 문을 열고 그냥 사도 바울한테 와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 바울의 동역자 신라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지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와, 맞는 얘기잖아요. 진리를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맞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너에게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다. 지금 유럽에 구원의 길을 전하러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놈이 갑자기 막 뛰어나가가지고 여자가 막 뛰어나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종이다, 막 복음을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으쓱했을까 안 으쓱했을까요? 으쓱하지 않았어요. 그냥 처음에는 좀 봐줬어. 글른 말은 아니니까 봐줬는데 이 여종이 다른 점은 안 치고 계속 쫓아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귀신 나가! 이래버리니까 부르르 하면서 귀신이 나가버린 거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맞는 말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돼요. 예. 우리를 칭찬하는 사람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을 족하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감동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적 욕정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에 써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옳은 말 하는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내 편에 서서 나를 지켜 세우고 나를 위하는 말을 한 사람이라서 그것이 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종이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럽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그것을 딱 알아맞혀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맞혔는데 귀신은 알아맞혀서 막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산 사도 바울이 그 귀신의 말에 동조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동조했었다면, 귀신에 들린 사람하고 동조했었다면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데 말할 수도 없죠. 동조할 리가 없죠. 동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동조하고 있냐 이거예요. 예, 그 사람의 말에, 그 말에 왜 우리가 좌지우지 돼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하고 추락하는 것은 말에 휘달린 것입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과 사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편에선 말을 하기 때문에 내 편에선 말을 하는 사람과 사귄 것이 내 패작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나에게 쓴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 능력은 보지 못하지만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들리는 좋은 소리에 우리가 매료되지 말고 가슴을 치는 소리에 매료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서 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슴에 치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귀에 들린 소리를 머리에다가 보관하셔야 돼요. 보관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지하고 겸손한 이 두 가지 소양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적합한 소양입니다. 가장 적합한 마음이에요. 제가 제 체험이에요. 저는 확실히 주장하건대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이 시작됐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소리가 들렸을 때 일단 머리에는 저장을 해둬요. 머리에 저장해둬요. 왜? 옳은 소리니까 저장해두고 이 머리에 저장된 걸 자꾸만 마음으로 옮기려고 해봐야 돼요. 판단하지 말고 머리에 저장된 걸 진지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머리에 있는 걸 가슴으로 자꾸 내가 옮겨보려고 해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가슴이 튕겨요. 튕기는 게 있고 가슴이 흡수하는 게 있어요. 생각이 감동되는 생각이 있고 감동이 안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옳은 소리인데, 예? 군침이 땡기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내 가슴까지 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감동되고 하나님에게 이끌림 받은 삶인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성경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레벨의 그 길목, 그러니까 그
그 로드맵이에요. 예, 길이에요, 길.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나랑 이웃하고 있는 사람,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 우연히 만나는 그 우연히 만난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얘기한다고 막 배척하면 왕따 돼요, 왕따. 겉으로 흥흥하는 거예요. 겉으로 흥흥. 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머리에다만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 가슴을 쓰지 말아야 돼요. 가슴을 언제 써야 돼요? 주님 앞에서 써야 돼요. 주님 앞에 써야 돼요. 우리는 너무 이 마음을 사람한테 쓴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써요. 너무 앞세워 이 마음을. 그러지 말고 머리를 앞세우고 이 가슴은 하나님과 1대1로 있을 때 이제 이 마음을 쓰셔야 돼요. 마음을 쓰면서 많은 정보들을 이 마음으로 자꾸만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확 떠나가 버렸어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수익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괘씸죄에 걸린 거예요. 네가 유대인인데 어디 이스라엘 놈이 와가지고 이 유럽, 로마에 가까운 이 유럽에 와가지고 우리의 밥벌이를 없앴냐 라고 하면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신라를 아고라로 데려간 거예요. 아고라. 여기는 그 장터라고 했는데 그 장터가 아니라 아고라로 데려간 거예요. 아고라. 그들이 모여서 물건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하기도 하고 철학 강의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이잖아요. 마당. 그 마당에 가가지고 장터에 가가지고 그 아고라에서 이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폐악을 그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어떻게 돌리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감히 로마 시스템에 와가지고 로마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돌린 거예요. 정치는 이런 국회에 그런 정치만 정치가 아니라 사람이 모인 것은 다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정치,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여기에 정치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의 현상이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을 가면 직장도 정치가 있습니다. 직장의 정치. 뭐가 됐든 사람이 모이면 무조건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정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치의 속성은 무슨 속성이 있냐면 정치의 속성은 비껴치는 속성이 있습니다. 비껴쳐요. 이 마케팅도 비껴치는 속성이 있어요. 대나무를 이렇게 자르면 아무리 칼을 잘 갈아도 대나무가 안 잘려요. 근데 각을 딱 두어서 착 하면은 대나무가 싹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 정치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비껴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껴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껴쳐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가 비껴쳐서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정치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정치가 작동하면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쫓아낸 사건을 뭐냐면 우리의 로마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로 정치적으로 싹 비껴쳐가지고 탈바꿈시켜버렸습니다. 탈바꿈시켜버렸어요. 그런 것이 교회 정치가 일어나서는 우리 성도의 공동체에서 정치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수없이 여러 개 교회를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깨지는 데는 교회 정치가 작동했을 때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가 깨질 때는 그 교회 정치가 작동할 때는 누군가가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려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는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자타가 공인하는 중심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저는 목사가 아니라 성도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도입니다. 성도 이상이 아닙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목사는 강단에 섰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만 목사답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단을 벗어나서는 성도로 바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성도로 돌아서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어떠한 지식을 가졌든, 어떠한 사회적 배경을 가졌든 교회 공동체에서 주인공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순간 정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치가 시작되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악한 영이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경책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그저 성도가 돼야 됩니다. 어떤 누구든지 성도가 돼야지. 교회를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면 죽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 모든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면 왜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성령을 회방하다가 보면 믿음을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믿음을 뺏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것에 두드러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성도가 됩시다. 아멘. 주인공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인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을 주인공으로 해서 오매불망 성령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쫓아내자 그들이 정치적으로 딱 사도 바울과 신라를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옥에다 가둔 것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많이 두드려 팼어요. 바울과 신라를 많이 두드려 팼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것을 옷을 찢어가지고, 통옷이니까 찢어가지고, 그리고 벗긴 상태에서 두들겨 팼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다 가뒀는데, 그 옥도 깊은 옥에다, 24절, 깊은 옥에다 깜깜한 깊은 옥에다 가뒀다고 합니다. 뭐가 잘못했다고? 귀신을 쫓아낸 게 뭐가 잘못했다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엮어서 깊은 옥에 가뒀냐? 그리고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육체적으로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영적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세속의 교회가 물질 만능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사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육적인 자아가 누리는 것을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모든 성경은 영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나의 새로운 존재를 느낀 그 사람이 얻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응답받는다는 것이 육적인 자아, 우리 옛사람이 원하고 욕망하는 그것을 채워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됐다, 예수 믿으면 아파트 산다, 예수 믿으면 차를 산다, 예수 믿으면 승진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지 못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10,000번의 기도를 했다면 저는 90번 이상, 90% 이상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육적으로 기도한 것은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육적인 것을 응답하겠어요?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그들은 두들겨 맞았고 깊은 옥에 갇혔고 착고에 탁 차여져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는 그 속에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왜? 거침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거침없다 그랬잖아요. 그 환경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그는 어차피 기도회로 가려고 하다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 옥을 기도의 장소로 생각하고 거기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에 들어가니까 내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새로운 내 삶의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아멘이죠. 찬양은 뭐예요? 내 삶의 해석이에요. 내 삶을 육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가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깊은 영적인 기도에 들어갔을 때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양이 나오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혀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통 피 범벅인데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쫙 찬양하는 것을 그 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다 들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성령님이 그 옥에 찾아오셨어요. 옥에 찾아오서 현상이 뭐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옥터가 움직였다. 그 다음에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창고들이 다 풀어져 버렸다. 아멘. 이것은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환경이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내 환경, 도저히 이 견고한 환경은 내가 내 힘으로 깨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회를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내 가정도 흔들 수 있고 내 공동체도 흔들 수 있고 내 직장도 흔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흔들어 버리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징조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어나고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변화무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응하십시오. 아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문이 열려요.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는데 우리 집에 찾아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제는 우연히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사람들을 만나고 우연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이, 우리 직장의 문이, 우리 사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착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착고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착고는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할 때 죄의 착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죄의 착고가, 죄에 대한 저주가 팍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역사가 팍 일어나요. 두 번째는 빚의 착고가 열립니다. 빚은 좋은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빚은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큰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 각자지만은 필연적으로 기도할 것은 빚을 청산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빚은 우리의 영혼을 얽어맬 수 있는 사단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청산해 달라고. 빚을 청산해 달라고 그것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심연에 들어갔을 때 빚의 착고가 딱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얽어매는 건 우리는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다리를 꽉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관계 속. 저 사람 만나면 그냥 이게 뿌리칠 수도 없고 안 뿌리칠 수도 없고 저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 인간 관계에 꽉 우리가 자꾸 매여 있으면 그것을 풀어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그것을 푸릅니다. 첫째는 죄의 찾고, 두 번째는 빚의 찾고, 빚의 찾고,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찾고가 이게 풀어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벗어진지라. 그러면서 훌훌 털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결국은 이겼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기를 착고에 채우든 옥에 가뒀던 그들을 결국은 이기면서 유럽 선교가 승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소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했던 위대한 대사도로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저는 사도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남은 인생을 사도 바울과 견줬을 때 내 영적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당연히 많이 딸리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있으니, 우리 세종중앙침례교회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서원하고 작심하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불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휘감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